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것이죠. 그때가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이다라고 해서 그날의 의미에 대해서 몇 주 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확인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과 또 성전을 둘러보시고 장차 하나님을 지금 떠나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통곡하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또 다시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것은 나무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또 열매 없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른바 성전 청결,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하면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심은 없고 어떤 율법의 한계와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중심을 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책망하심을 통해서 장차 새롭게 성전을 성도로 구성되는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시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다음 날에 또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의 그런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전에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성전 사건을 통해서 그 대립이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성전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고 또 충격적으로 또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독한 반감이 드는 거죠. 게다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노래할 때 예수님께서 그 환대를 인정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분개하면서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그 다음 날, 근데 고난주간 화요일에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가 도대체 어떤 권위로, 누구의 명대로 이렇게 성전을 해서 소란스럽게 하고 어떤 권위로 함부로 대제사장도 아닌 주제에 백성들을 함부로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에는 오히려 반문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내 질문한 것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질문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문 앞에서 그들은 크게 당황했지요. 만일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대신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약점을 이렇게 전곡을 찌르시면서 재치 있게 받아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대답하기 곤란한 것을 피해버리신 것으로 그렇게 보기 쉽지만, 그러나 이 곤란한 처지를 지혜롭게 벗어나셨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을 대답하고 계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이 본문을 보면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에게 너희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너희 어디서 어떤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알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예수님의 오실 길에 대한 예비하는 사역을 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세례 요한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 본문을 통해 들여다보면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장 2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예수님보다 좀 앞서 사역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너희는 회개하기 전에는 가망성이 없다. 너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라 하면서 선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또 정말 갈릴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몰려들고 회개하고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회개케 하는 그 사명이었죠. 그리고 회개케 된 그 10년 가운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활짝 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회개하고 또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또 정탐해서 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뭔가 흠잡고 책잡을 일이 없는가 해서 같이 요단강에 다 몰려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 대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회개를 똑같이 선언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는 굉장히 거슬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장차 그분이 오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한 자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난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그냥 떳떳한 사람인데, 나는 의로워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력한 죄인이고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은혜가 있고,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은 회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도 배척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메시아로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배척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 그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너가 정말 메시아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말 적절한 열쇠인 거죠. 그들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단순한 그런 이 지혜로운 질문이 아니라, 대답을 회피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여금 전곡을 찌르고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 거기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대답을 안 했으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답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에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의 위치가 어떠한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비유는 매우 간단한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농사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밭에 와서 같이 일하자라고 했습니다. 큰 아들에게 말했을 때는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에게는 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더니 싫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거절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뉘우치고 다시 그 아버지의 명대로 그 밭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묻기를 너희 생각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언뜻 이해하기 쉽지만, 물론 그런 의미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큰아들은 말을 들었다, 둘째 아들은 말을 듣는 척하다가 안 들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안 듣는 척했는데 결국은 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행동 유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랑 자주 싸우는데요. 싸우는 거는 항상 거의 같은 거예요. 매일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 뭐 만들기 하고 뭐 하느라고 지금 난장판을 다 장난감 다 쏟아놓고 뭐 오리고 찢고 하느라고 다 난장판을 해놨는데 10시에는 자야 되니까 9시 반까지는, 지금 밤이 늦어서 9시 반까지는 다 치워라, 다 정리해라, 내가 9시 반에 다시 와서 검사할 거야 라면 애들이 싫은데요? 라고 하지 않아요. 예 아버님 이렇게 그냥 100점짜리로 대답해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9시 반에 제가 딱 들어왔을 때는 다 청취가 돼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대로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말을 안 들었다고 화를 내죠. 애들이 잘못했다고 항상 그럽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날마다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목욕하러 들어갑니다. 목욕하러 들어가면 다 씻고 나와요. 이 닦았냐? 물어보면은 안 닦았는데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씻었어요. 발 씻었냐? 그건 안 씻었는데요. 같이 씻지. 할 때 같이 해야지. 왜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닦았냐로 이만 닦고, 발 씻었냐면 발만 닦고, 머리 감았냐면 왜 머리만 감냐. 목욕하라는 거는 아래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 줘야 되는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과자를 먹었으면 먹은 대로 쓰레기통에 버려라 얘기를 해도 가보면 항상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열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메고 애들을 야단을 치죠. 근데 애들한테 이게 묻고 따지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 해도 애들이 대답하기로는 그래요.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틀림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내일이면 열심히 말 들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의도와는 달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또 이랬을까? 왜 빨래통에 안 집어넣었을까? 왜 또 그걸 깨닫거든요. 그리고 회개도 해요. 잘못했다고 그래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날마다 반복이 되는데, 얼마 전에는 제가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놈이 또 요델리킨을 먹고 나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난장판을 이렇게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잼도 열고서 뭐를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녀석이 그랬나 범인을 생각해 보니까 저더라고요. 제가 그걸 먹어놓고 내가 왜 그랬지 생각을 해보니까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 와서 딱 보니까 어떤 녀석이 그렇게 요델리킨을 먹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저였는데,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치우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재미있는 일이 생기고, 치우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뭔가 또 이렇게 다른 일거리가 생기고, 까맣게 잊고 이거 한 다음에 해야지 하고 까맣게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해 안 되는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겠다고 해도 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 큰아들이 하겠다 해놓고서 안 간, 우리가 평범하게 읽어보면 왜 이런 아들이 있나? 가겠다는 거 왜 안 갔을까? 라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겠다 해놓고서 틀림없이 안에 있어요. 주님, 정말 더 은혜 많이 받았으면 내일부터는 새벽기도 확실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다짐하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결혼하면서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이 아내를, 이 배우자를 영원토록 사랑하고 속상하게도 안 할 것이며, 정말 신의와 정조를 지킬 것이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양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이 하객들에게 엄숙하게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것을 지켜야 할 만한 힘이 있더라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다짐대로 할 만한 실력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큰아들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실상이, 너희들의 실상이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할 수 없는, 그냥 말을 안 듣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접근이에요. 행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실력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성과 너희들의 인격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의 정도가, 수준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실상을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매, 의로운 열매,
절대로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왜 다 몰아내시고 호통을 치셨습니까? 우리의 실력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율법적으로 말하면 흠없는 어린 양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드리면 용서함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매매하는 거예요. 그거 귀찮아서 못하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도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뭐하러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돈 벌 텐데 하면서 꼼수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제는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일으켜 세우시리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잘 보세요.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이유는 행실이 올바랐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이 너희보다 실상 더 경건하고 거룩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뉘우쳤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에 대해서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요 뻣뻣하게 고개 들었냐? 주여 맞습니다. 저의 의는 정말 누더기와 같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자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 것이지 나의 행실과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창녀와 세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탄과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했더니 그들에게 은혜가 임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뻣뻣하게 고개 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바로 앞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 입장에서는 철이 아니니까 열매 안 맺는 거 당연하죠. 이것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우리의 실상을 말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 우리의 존재 자체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사회적인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자꾸만 대입시켜보지 마세요. 우리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취했는가 하면 나는 열매가 있는데 좋은 가정 이루었고 애들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냈고 이러면 정도는 재산도 모았고 미래도 탄탄하고 나 열매 맺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로운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만한 열매가 예수 없이는 절대로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우리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죠.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큰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진심이요 의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나고 그 다음 날에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부터 이틀 후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 맺는 비결은 너희가 포도나무가 되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 감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결단한 대로 의지대로 살만한 실력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드러나게 되죠. 차츰차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회개하여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만한 거룩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젠가 그리고 지금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례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문은 단순히 대답에 대한 회피가 아니었고 그 말씀은 너희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와 같이 회개했느냐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의를 붙들지 말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